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입니다.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상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오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며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릎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가 주의 은혜 감사해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또 1,000번째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윤혜경 권사님 이제 장례식이 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 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큰 아들은 그래도 결혼을 했고 둘째가 아직 결혼을 못했습니다. 지난 주에 이제 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또 이번 주에 어머님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자녀들은 충격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둘째는 더 마음에 그 충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자녀들이 어리기 때문에 이렇게 상갓집에 오는 손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장례식에 만약에 참여할 수 있으면 많이 참여하셔서 격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드립니다. 발인 예배가 오늘 오전 8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8시 20분에 출발을 합니다. 우리 운구팀하고 조가팀에서 잘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가, 특히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크리스찬의 인생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은 종말론적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의 심판을 앞에 두고 그리고 그 심판을 염두에 두고 또 그 심판을 항상 의식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은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는 것, 즉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살면서 준비하는 게 뭐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당혹감이 뭐냐 하면은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도 죽을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임종할 때 가서 당황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종의 준비가 전혀 안 된 분들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평생 신앙생활한 게 뭐지? 이런 의문점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많은 얘기를 몇 번씩 오래 경고를 주님이 하셔요. 이제 인생은 죽는 것이고 죽는다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준비가 됐을 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죽는 순간에는 다 의식합니다. 본능적으로 의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잊고 살고 또 무시하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죽음의 순간에 와서는 그것을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5절에서 4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어제 계속 이어서 오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듣고 41절에 가면은 베드로가 반응을 해요. 그 베드로가 질문을 하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제 48절까지 이렇게 내용이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런 구조를 보시고 먼저 이제 35절에 가시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얼른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지금과 달리 노예가 있는 시대예요. 노예가 있는 주인과 종이 있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얼른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문화 속에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군에 있을 때 보초쓰던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최전방에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최전방 철책에서 매일 하는 게 이거예요. 간첩이 언제 넘어올까? 어디로 넘어올지 모르니까 그걸 깨워서 이제 긴장하고 조심하고 그런 것이죠. 만약에 이제 자기가 근무 쓰던 철책이 뚫리잖아요. 그러면 제대하고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간첩이 언제 넘어왔느냐? 거꾸로 추적을 해요. 추적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근무 쓰던 사람이 저다. 근데 제가 제대했어도 그 당시에 근무 썼던 사람이 제가 되면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전방에 있는 군인들은 그것들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그 당시에 풍속을 들어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이제 이 비유가 굉장히 쉬워요. 쉽기 때문에 이제 그 의미를 잘 여러분들이 곱씹어 보시면 좋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직 일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자야 될 시간에 일을 하는 거예요. 남들 자야 될 시간에 일을 하고 긴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6절에 너희는 마치 그러면서 이제 한 번 더 비유로 주님이 설명을 하셔요.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여러분 혼인집에서 우리가 혼인집 비유가 나올 때처럼 그 혼인집 잔치가 언제 열릴지 모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밤에 올지 낮에 올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상황에다가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이렇게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그 다음에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38절에 가면 주인이 2경이나 혹 3경 그럼 이거는 한밤중에 새벽 한 3시쯤 됩니다. 새벽 3시 2시 되는데 그때 왔을 때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36절에 열어주려고 탁 스탠바이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37절에 그때까지 안 자고 깨어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안 자고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죽음이 언제 올지 이거 몰라요. 근데 그거를 항상 딱 스탠바이하고 기다리죠.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9절에 이제 또 다른 비유를 내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여서 당연하죠. 도둑이 언제 우리 집에 들어온지 안다. 그러면 그걸 가만히 있는 주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인생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성경이 어렵지 않죠?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긴장하며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잊어버리잖아요. 왜?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잖아. 주님이 빨리 오는 줄 알아요. 이게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이 사람이 긴장한다는 게요. 긴장과 이완, 그러니까 풀어지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지. 매일 긴장만 할 수 없어요. 매일 긴장만 하면은 긴장하다가 그냥 죽어요. 그 인간이 그렇게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알아도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은혜 받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요
이제는 주님이 재림 안 하는 것처럼 살아요. 긴장이 다 풀어져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주님이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늘 대비하고 살아라는 얘기는요, 긴장보다는 종말론적 삶의 자세가 있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주로 긴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종말론 이 설교를 듣거나 강의를 듣고 나면요, 막 공포심이 막 쫙 와요. 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막. 그래가지고 막 그냥 며칠 그 은혜 받은 감정으로 확 새벽기도 나오고 막 열심히 하는데요. 몇 개월이 지나도 주님 안 오시잖아요. 그러고 나면 또 이제 긴장이 스르르 풀어져가지고요. 뭐 주님 오신 건 알긴 알지만 그건 언제 오실지는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얘기를 하신 것은 단순히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이 이제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은 종말론적 삶의 자세가 있어요. 삶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며칠 동안 떨어져서 봤기 때문에 그런데 연이어진 말씀이에요. 자, 어제 봤던 말씀 22절에 가보시면은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쭉 교훈을 하셨는데 그게 어디까지냐? 40절까지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22절에서 시작된 교훈이 40절까지 나온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런데 22절은 22절로 처음 시작된 게 아니에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언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됐죠? 그 앞으로 넘어가셔서 13절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13절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금 3번 나눠서 이걸 봤지만은 13절부터 오늘 본문까지는 주님이 한 자리에 한 편의 설교예요. 한 편의 설교로 쭉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나면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내 형을 명해서 유산을 나에게 상속시켜 주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형이 유산을 혼자 독식하는 거예요. 독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상당히 인기가 있고 권위가 있고 아마 추정하건대 이 형도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중재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하다가 얼마나 재미있었냐면요, 이제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대. 뭐예요? 그러니까는요, 목사님, 우리 사장님이 목사님을 너무 좋아한대요. 어느 이제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인데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목사님 우리 사장님한테 좀 얘기해가지고요, 저한테 봉급 좀 많이 주라 그랬어요. 아유, 얼마나 웃기는지.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사장님이 목사님 너무 좋아하니까 목사님 얘기 좀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사람들이 많으세요. 예. 이분도 이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형이 예수님을 좋아하는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형한테 얘기해서 유산 좀 혼자 다 독식하지 말고 동생이 나한테 좀 나눠주라 그러십시오. 그래. 근데 이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은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탐심을 물리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유산을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얘기를 주고받은 것을 보면 이미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생활할 만한 돈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은 있어도 더 있고 싶어요. 저만 그런가요? 안 그렇죠? 예, 돈은 있어도 더. 그래서 유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유산 갖고 싸우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먹을 게 모자라서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돈은요, 있어도 더 있고 싶은 게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너 그 욕심이다. 너 욕심이다. 탐심을 물리쳐라. 그러면서 주님이 얘기를 쭉 하시고, 만약에 오늘 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그럼 네 돈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걸 이 사람한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22절에 가서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흐름을 지금 이해하시겠죠? 계속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은 돈 욕심이 있어서 유산 상속을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도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그럼 너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살아라, 이 얘기를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 염려 때문에 인생을 살지 말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의 말미에 뭐라 그러셨냐면은 주님의 종말론을 얘기하신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종말론적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뭐가 달라져야 되냐면요, 물질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종말론을 믿는다면서 유산 갖고 싸운다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말론을 얘기하면서 매일 뭐 먹고 살지? 내일 죽을 건데 뭘 먹고 살아요? 제가 언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는요, 이제 뭐 은퇴 걱정이 되잖아요. 50대 딱 들었으니까 50대 그때 한 중반 됐나? 그 전은 붙은 거야. 하여튼 50대 들어가니까는요, 만나는 선배 목사님들마다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자꾸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 뭐 아직까지 50대 팔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사는데, 자꾸 선배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시는 목사님, 또 은퇴를 한 목사님, 이런 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근데 사실 목사들 가운데 은퇴 준비 제대로 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한국교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현실이 그걸 준비하며 살아갈 만한 그런 현실이 못 돼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자꾸 하니까 걱정이 자꾸 되는 거예요. 준비는 하나도 안 됐지. 뭐 자꾸 준비하라 그러지.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하면 그냥 뭐 통장 몇 개 만들고 뭐 이래야 되는 건가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현실적으로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제가 좋은 주의 종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항상 주님은요, 명확하게 답을 안 주세요. 뭐라 그러냐면 나를 믿으라. 주님 나를 믿으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한 가지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성래야, 네, 네가 지금부터 은퇴 준비를 잘했다고 치자. 예. 그런데 네가 은퇴하는 다음 날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딱 답을 찾았어요.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제가 잘 은퇴 준비를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안 되면은요, 그냥 사역 딱 끝나는 다음 날 딱 하나님 불러가세요. 이런 부분 아무도 안 해줘요. 정말 목회자로서 마지막까지 목회자답게 살고 싶어요.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현실이 그렇게 우리를 호락호락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까지 싸움에서 이겨야 될 게 뭐냐면 물질에 대한 싸움에서 이기셔야 돼요. 이 물질에 대한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유혹받고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모르는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물질에 때문에 염려하며 살질 않아요. 아직도 많은 여러분들이 뭘 먹고 살지, 뭘 입고 살지,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산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도 주님의 재림이 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내일 주님이 오실 건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쌓아놓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쌓아놓지 말고 사느냐?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일 주님이 재림할 것을, 그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은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염려로 인생을 살아가시면 안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종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새벽 시간이라서 길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고 딱 은퇴할 때가 됐는데, 그 직장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아무런 준비가 안 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에 아무런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서겠어요? 그런데 그 준비가 뭐냐? 평상시에
어떤 물질적 재물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이 결국 그 사람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너희가 이것을 잘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듣다가 41절에 가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봐요.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입니까? 갑자기 왜 베드로가 이 질문을 했을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니까 주님, 이거 우리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면 저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이 질문을 한 의도가 뭘까? 베드로가 왜 이런 질문을 갑자기 하게 됐을까? 왜냐하면 베드로는 자기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자기는 당연히 예수님의 이 설교는 나하고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확인차 물어본 거예요. 주님, 이 얘기는 우리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까? 저 사람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까? 근데 저는 이 베드로의 질문과 답변을 성경이 기록한 이유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많은 신자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난 예수를 믿었으니까, 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종말론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베드로처럼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우리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설교를 어떻게 들으십니까? 내가 듣는 설교를 들으세요? 아, 이거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들으세요? 주님은 이제 베드로가 이 질문을 하니까 주님이 이제 42절부터 또 다른 비유를 얘기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의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자. 여기서 말하는 종은 그냥 종이 아니라 청지기예요. 청지기라는 것은 종들의 주인이에요. 종들의 주인. 종은 종인인데 종들의 주인처럼, 거의 주인처럼 행동하는 게 청지기죠. 자기가 재산권을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혜롭고 신실한 정치기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주님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43절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자기 신실하게 맡아서 이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탁탁탁 맡기고 막 이렇게 탁탁탁 하는 그런 종을 보면은요, 주인이 굉장히 그 사람을 칭찬할 것이라는 얘기죠. 저도 이제 목회를 해보면 이걸 느껴요. 특히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일을 해보면은요, 이렇게 해요. 담임 목사가 일을 해야 잘하는 친구가 있고요, 담임 목사가 없어도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누가 좋을까요? 누가 좋을까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딱 일을 했을 때 꼭 주인이 있어야, 감시하는 하는 사람이 있어야 막 하는 사람은요,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인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사람. 그런데 감시하는 사람이 없어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준비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비유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다, 이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47절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48절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자, 그러면 요 47절, 48절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답변이고 42절에서 46절의 비유의 결론이에요. 결론이 40절, 48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이 비유 설교를 하신 것은 우리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까? 저 사람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까? 그럼 주님이 뭐라고 답변하신 거예요? 예? 둘 다 들으라는 얘기예요. 둘 다 들으라는 얘기다. 너 얘기한 것이나 저 얘기다. 둘 다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한 차이가 뭐냐면은 한쪽 부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는 차이예요. 그런데 알고 있는 사람도 모르고 있는 사람도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뭐가 차이가 납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더 맞아요. 주님 베드로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네가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랐다고, 나의 제자가 됐다고, 그래 그거 훌륭해. 그런데 그거 다가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자기의 신분, 위치 이거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려고 그래요.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사느냐, 네가 그렇게 행하느냐, 그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안정된 게 아니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봐요. 가장 불행한 거는 장로님이 준비가 안 된 경우예요. 가장 불행하세요. 근데 권사님들에도 다수가 나와요. 임종의 준비가 전혀 안 된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뭐 하셨나 모르겠어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많이 안다 그래서 준비가 된 게 아니에요. 많이 알고 그 다음 뭐예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으면 준비가 돼야 돼. 근데 알고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이 같은 사람이에요. 준비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얘기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가? 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삶은 오늘을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을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따라간다면은 그 오늘을 다르게 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돈의 씀씀이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놓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묵상을 해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언제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잘 준비된 마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